근데 누가복음이 그 챕터 하나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1장 같은 경우는 80절까지 있는데, 근데 갈수록 속도는 좀 쭉 빨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설교자가 욕심이 나니까 하나하나를 넘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된다는데 나중에 빨라져요. 누가복음 1장 50절부터 66절까지 눈을 읽어보세요.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다. 지난주에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마리아는 마리아가 말할 때 본인이 고백할 때 큰 일은 뭐예요? 본인이 말하는 고백은 아기를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엘리사벳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가 아기를 못 가지다가 아기를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큰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기 없다가 아기가 생긴 게 큰 일이야. 또 처녀가 잉태한 게 큰 일인데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한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초자연적인 사건을 뛰어넘는 큰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잉태하는 일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처녀 잉태가 뭐예요? 남편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CCTV를 틀어봐도 남편이 안 들어왔어. 남자가 없어. 근데 아기를 낳거든. 계속 응애응애 아기를 탄생하거든. 이게 뭐냔 말이죠. 아하, 이걸 볼 때 여기 남편은 보이지 아니한 남편이구나. 곧 영적 남편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증명하게 돼요. 그죠? 처녀 탄생.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처녀 탄생하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태어나는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설정하셨던 큰 일은 본인들이 그때 당해가지고 아, 큰 일이다 얘기한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지금 큰 일을 당하고 있다, 큰 일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큰 일보다 너는 그거 가지고 기뻐하느냐? 사실은 더 큰 일이 너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일 투성일 거라는 거죠. 그런 일 투성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좀처럼 아니면 아예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주 그랬잖아. 바퀴는 계속 굴러간다. 그죠? 지난주 그랬잖아. 아가서에서 바퀴는 계속 굴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비천한 자에게 그런 축복을 줬다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죠. 뭐 족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쭉 같이 내려갑시다. 여기서 3절에 여자 하나 나오죠. 누구죠? 다말 나오죠? 예, 다말은 시아버지 사이에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5절에 여자 하나 나오죠? 라합 나오죠? 이거 뭐예요? 여리고성이 기생이죠? 그죠? 또 쭉 나와서 있을 텐데, 우리아의 아내 나오죠? 그죠? 밧세바. 그죠? 불륜, 맞죠? 불륜이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5절에 둘이 나오네. 그죠? 5절에 라합 나오고 또 룻 나오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나중에 마리아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비천한 자 할 때 쭉 보니까 그 여자들 뭐 소위 말하면 정통이 없잖아요. 정통.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온 것이냐? 잘 보자고요. 잘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 룻도 나오고 뭐죠? 라합도 나오고 뭐 다말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사실 족보만 껴있지
뭐 요셉한테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요셉이 씨에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딱 들어간 순간 그 위에 쫙 뭐가 돼?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죠. 예수의 족보에 우리를 껴준 거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온 게 아니죠. 예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계열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 사람들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비천한 자지만 당신의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족보에, 그죠? 왕의 계보죠. 왕의 계보. 거기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능하신 49절 능하신 이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대대로 하다가 이제 넥스트 위크 그랬다고요. 그죠? 대대로. 이제 대대로라는 얘기는 이 성경이 반드시 나의 얘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긍휼하심, 그 베푸신 모든 일들이 나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나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성경의 일들이 지금의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가 안 되는 성경은 무효합니다. 무효.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우리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할 때 영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살아있음이 각 세대에게 살아있고 대대로에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나의 얘기가 된다. 근데 이 나의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할 때 그 이쪽이면 하나님도 영이니 너도 영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 이 뜻이거든요. 예배의 정의는 영과 영 안에서 만나 영의 만남이다.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제 설교를 좀 이렇게 잘 알아들으려면은 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많이 읽고 성경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제 설교를 좀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not really예요. 영어로 not really.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고 막 뭐 거의 뭐 수십독하고 뭐 성경을 교사까지 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못 들을 때가 많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들어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눈 감고 있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우리 돌아가신 그 최혜선 전도사님은 맨날 주무세요.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약하니까. 근데 주무시는데 뭘 물어보면 답해요. 항상 정답을 답해요. 네. 그분은 아니야 죽으나 사나 주무시나 깨나 항상 이렇게 듣고 계신 분 같아. 최혜산 전도사님은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경험해요. 아니 여러 번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제가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외국에 집회. 근데 거의 뭐 영적 지도자들이 많았거든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확 이렇게 클릭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알아들어요.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들어요. 근데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과 영이 이렇게 클릭되는 그것까지 가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당도하지 어디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고기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지점에서 오프닝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의 오프닝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도 입장에서 깨어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프닝이라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렸다 그러고 성도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깨어짐. 내가 I was totally broken. 난 전적으로 부서졌다. 할 때 이 사람은 어디가 노출된 거냐?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을 받아들이 영적 감각, 그죠? 영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짐을 통해서 오픈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영과 영이 만든다는 신령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자리에 서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은, 이것이 진짜 영의 부분까지 이렇게 당도했구나. 거기까지 가서 말씀이 그 안에서 지금 씨앗이 뿌려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닌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죠? 갯돈 생각하면서도 들리는 사람 들리고, 오늘 김집사 만나서 이거 얼마를 줘야지 이거 계산하면서도 들리는 사람 들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똑바로 뜨고 막 하려도 그냥 껍데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일종의 저거 개혁주의다, 좀 무슨주의다, 좀 무슨 예정론이다, 알미니즘이다, 이런 것들만, 이런 것들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을 캐치를 못해. 그러니까 밭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아서 그래. 깨어짐이 없어서 그래. 이게 나의 얘기가 되려면은 진짜 내 이 존재가 부서지는 일이 아주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브로큰 되는 일들 있잖아요. 아니, 요셉이 그렇게 착하고 사랑받던 막내 아들인데 졸지에 거의 20여 년간을 아버지를, 그쵸? 10수년간 아버지를 떨어져서, 지금 같으면 연락이라도 되지. 그때는 생사를 알 수가 없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견고함,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들, 어디 가나 참, 그 집 막내 아들, 11번째 아들, 귀한 아들, 그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서짐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감각 기관이 더 발전해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부서짐이. 다윗이 휘두르는 그 돌에 적장이 맞고 쓰러졌다. 그래서 막 일대 영웅이 돼서 막 그냥 추대만 받고 군대 장관이 되면은 그는 어쩌면 시편을 못 썼을 거예요. 광야에서 진짜 그 바닥을 헤매면서 막 미치광이 흉내도 내가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쵸? 숨어 다니면서 동굴에서, 막 아둘람에서 평소 때는 평생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그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이 사람이 뭐가 발전해? 여태까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부서지면서 더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감각하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진리들을 더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열리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부서짐, 깨어짐, 이걸 열림으로 보자고 말이야. 세상은 이렇게 파멸, 멸망 이런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똑같은 일에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구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구나. 내가 당신을 더 감각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 떡집이다 이런 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더 이 세상에서는 뭔가 뜻대로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 점점 착수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견고하게 지금 진행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여러분 2살짜리 깨트려서 뭐 할 거야? 유치원 다니는 깨트려서 뭐 할 거야? 그죠? 그래,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게 깨트려서 좀 그래도 가져본 사람 깨트려 봐야지. 맞아. 좀 올라간 사람 이렇게 떨어뜨려 봐야지. 떨어질 데가 없는 사람 떨어뜨려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가져보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갖춰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뺏겨보기도 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냐? 내가 평소 때 이렇게 잘 사용하던 감각기관을 뒤로 하고 사용하지 않던 부분을 더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의 감각 기원이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감각하는 게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혼을 작용하잖아요. 육신을 감각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자극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정과 느낌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끌어내야 되느냐? 속 사람에게서 끌어낼 때 바깥의 환경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속에서 나오는 응답을 통해서 담대함과 굳건함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감각을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이 깨어진 자일수록 바깥의 거를 감각하지 않고 안의 걸 감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눈치챌 수 있고 하늘나라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임한다 할 때 바로 늘 너에게 임한다. 성경의 66권의 일어난 일이 나랑 직결되는 일들로 본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내 얘기로 돼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늘나라를 감각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진짜 그때 당시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막 한 방에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죠? 막 연쇄적으로 한 방에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오는데, 그때 당시 그 이유를 모르니까 아픈 거야. 그 별짓을 다 해보죠. 그죠? 막 자살도 추라하고 뭐 다 해봐요. 정신병원에도 가보고. 그때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깨어짐이 나한테는 굉장히 축복의 시발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왜 그래서 보면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담임 목회하면서부터 막 곧 아픈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예요. 막대기와 채찍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전파해야 되지, 배운 거, 교육받은 거, 사람의 생각 이거 말고, 율법, 도덕 이런 거 말고, 그렇죠? 하늘나라 진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 이거 나타내라고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51절. 그의 팔로, 51절. 그의 팔로 힘을 부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지금 51절과 53절이 보세요. 오늘 한 구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0절과 54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50절은 뭐였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우린 두려워하면 하나님 불쌍하게 하면은 두려워 말라 이러면 되잖아요. 네? 지금 50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54절에도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51절부터 53절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걸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큰 오류가 뭐냐? 부자 가난한 자 따로따로 나눠. 근데 그거를 내 안에서 보란 말이에요. 내가 높아졌을 때 나 주시고, 내가 너무 아무것도 없으실 때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응답하시고,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교만하면 흩으시고, 내가 너무 부자라 그러면 나를 공수로 보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일이에요? 대대로 나에게 전하는 얘기예요. 그죠? 대대로 나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6절하고 27절을 읽으면은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또 종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진짜 참 잘 섬겨야겠구나. 성경은 나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뜻의 완성은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와 그분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일이 완성되죠. 예?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는 거냐면은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나를 낮춘다. 그죠? 그럼 낮춘 거로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부자는 뭐였어요? 나 자신으로 충만했던 거잖아요. 그럼 낮추면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공수로 보낸다. 다 없어진다. 그럼 없어져서 아까는 나 자신으로 꽉 차 있는 나였는데 공수가 된 나 자신이 되면 뭐죠? 이제는 나는 아직 있지만 무엇인가 채워야 될 빈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이제는 당신이 오셔서 채우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그 선한 일이 되어지지 절대로 우리 혼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위적인 말씀을 야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 사람은 야 네가 크려고 하면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네가 으뜸이 되려면 종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마치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야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 심각한 상황에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낮아져야지만이 훌륭한 사람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큰 사람이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딥니까? 결혼식장에 가면은 그 옛날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이 주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주례할 때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막 문자 이게 한글은 옥타브를 낮추고 한자가 들어간 걸 한 옥타브를 올리더라고. 연설을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오는 우중에서 뭐 이러면서 근데 그분들의 내용들 들어보면은 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 네가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그게 사실 큰 사람이다. 세상에서도 다 결혼식 주례에서도 하고 중학교 도덕 시간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도 대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대대로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했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 동네 이장, 동네 동사무소 소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 교장 선생님,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하는 얘기로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적인 얘기가 되겠냐는 거죠. 여기 똑같은 이 말에서도 남을 높여야지 내가 더 높은 자가 되고 남을 섬겨야지 내가 큰 자가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은 벌써 일단 요한에서도 사실 누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남을 섬겼냐고요.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냐고. 그리고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앞으로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냐? 우리가 과연 남을 위해서 종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섬기는 모양은 나타내도 섬길 능력도 없고 참으로 섬기지도 않아요. 결국은 누구를 섬기느냐? 섬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절대로 타인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타인을 나보다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나보다 더 귀하게 섬기지 않아요. 섬기고 있다면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멋있잖아. 멋있잖아. 네. 저도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달라지는 게 칭찬받는 게 좀 덜 좋아지고 있어요. 아멘. 이게 진짜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남이 날 칭찬할 때마다 옛날에는 그래, 참 눈은 바로 박히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칭찬하면은 사실 부족한 거를 못 보고 좋은 것만 보시는구나. 또 좋은 것도 진짜 좋은 것은 참 그분이 하는 게 좋은 건데 지금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누가 머리 좋다 그런 건 내가 또 부정하지 않지. 그걸 하나님도 인정했으니까. 그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봤자 그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만 진짜 하나님께서 한 일이 진짜예요. 그것만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한 거죠. 근데 그 28절을 보자고. 28절. 왜 28절이 따로 나와 있을까요? 그 뒤에 왔을까요? 26, 27절 뒤에. 섬기는 자가 누구라는 거. 섬기는 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죠? 종이 된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길 수 있냐고.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종이 될 수 있냐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 우리는 절대로 큰 자가 될 수도 없고 큰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26절, 27절은 뭐를 얘기하려는 거죠? 큰 자가 할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있다? 큰 자이신 그리스도만이다. 그리스도만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우리는 뭘로 출발하는 거예요? 작은 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로 출발해서 큰 자를 만난 거예요. 큰 자를. 근데 누가 큰 자를 만나죠? 큰 자는 큰 자를 안 만나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만나는 거예요. 작은 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섬기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로 있을 땐 뭐죠? 자기 걸로 꽉 찬 거예요. 자기 걸로 꽉 찬 것을 비워놓은 이유는 비워놓은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비워놓은 자에게 채울 수 있는 자가 올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자리에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나의 겸손함이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죠? 나의 부족함이 그분을 만나는 자리까지 연결돼야 되죠. 그분이 부딪히는 자리, 그분이 나의 자리에 오는 자리까지 돼야 되죠. 우리는 절대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떻게 종이 돼요? 우리 평생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저 자기는 늘 상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 종이 될 수 없는 자리에, 그 빈자리에 누가 오느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연합이 되어서, 이거는 도덕이나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작은 자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큰 자를 만날 수 있는 작은 자예요. 그래서 만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공수로 보내며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것이다.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51절, 53절이 그 54절의 설명인 거 아시겠죠? 네?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째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가장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뭐예요?
55절에 이렇게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영원히 한다 그럴 때 첫째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금속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정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정금, 금. 그래서 금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아가서에 보도 뭐 정금 뭐 많이 나온다고. 근데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니까 뭐 평생 같이 살 것처럼 그러다가도 막 원수가 되고 막 그러고, 그게 좋은 관계도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저기해지고 막 갈등하고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가 변함이 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막 얽히고 막 하는데 계속 뭐가 하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굴러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손상을 안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의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레바퀴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분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곳에 자기를 내어드려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9월 28일 날, 2000년도 9월 28일 날, 그때 제 입장에서는 제 영혼이 깨지는 날이었어요. 제가 완전 부서진 날. 전 사람들이 뭐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로 뭐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나는 겸손하다 보지 않아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러지만은 그 안에 은근히 내심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 그날 부서졌어요. 너무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쁜 삶에 대해서도 탈피하기를 기도했지만 선한 삶에 대해서도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한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간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괴멸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ly I'm nobod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으로 뭐 어쩌고 이런 거 가지고 그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뭐 누가 뭐 말로, 우리는 보면 알아. 그 사람의 영혼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겸손한 사람은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를 처절하게 느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겸손한 데는 항상 이 그릇이 생겨요. 항상 그분이 와서 좌정할 수 있는 그릇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로 실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조심하고. 근데 우리는 딱 보면 느끼하지. 안에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겸손과 겸손의 언어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저기 하잖아. 근데 속에서 뭐야? 너희들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로 나가는데? 철저히 깨어짐으로 나가서 오로지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 한 분이에요. 그 누구도 연약해. 아무리 착한 콩나물도 바깥에 놔두면 3일이면 쉬어 빠져요. 숙주나물은 반나절이면 쉬어 빠져요. 숙주나물이 나는 고결해, 나는 착해,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숙주나물은 뭐를 외쳐야 돼요? 나를 냉장고에 집어넣어 주세요. 냉장고에 들어가야지 사는 거야. 근데 나는 선하다. 나는 썩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내가 누구를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불변하시는 분을 붙들어야 돼.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들의 모습과 언어에 담겨 있지 않아요. 중심에 담겨 있죠.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진짜 겸손하고 누가 깨졌는지, 누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는 거야. 그죠? 도덕적으로. 그래.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변해요. 우리는 다 변해. 왠 줄 알아요? 우리 죽어봐요. 그렇게 예쁘던 사람도 딱 제가 그 장례식 그 관에 갔더니 반나절도 못 돼서 마치 옛날에 진흙으로 우리가 사람 빚을 때 있죠. 진흙으로 딱 만져보면 진흙 같아. 흙이야, 흙. 우리가 언제 영원한 줄 알아요?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실 때만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웅성웅성거릴 때 있잖아요.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갈등이 있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어로 be still. 가만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일하시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마치 팍 저기 밑에 무슨 그 있잖아요. 막 휘조물 그 밑에 이렇게 가라앉았던 걸 위로 쫙 올라가 있다가 우리는 그 막 난리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쫙 그 위에 맑은 물이 딱 떠요. 근데 왜 가만히 있겠어요?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여러분 늪에 같이 들어가면 같이 빠져요. 여기서 그 영혼이라는 단어는 불변을 얘기합니다. 불변, 변하지 않는 분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주 진짜 진심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57절 엘리사벳이 해안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되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치니까 사가랴 말이죠. 그 사가랴에게 형용하여 그때는 말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 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기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두 가지 큰 일이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입이 뭐죠? 열려서 언제 열렸어요? 아들 이름을 딱 쓰는 순간에 이름이 열렸죠.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태어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제 이름이 동선인데 그 이름이 뭐 만약에 친족 중에 누가 지어줬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안에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들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름이 주어지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그때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다 여기 성경대로 에베소서에 보면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창세전은 long time ago가 아니라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창세전 그러면 영원이죠. 우리 영혼과 대비되는 곳에 살죠. 시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과 육체와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편견과 뭐 이런 것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규명과 우리의 뭐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란 것은 그것을 떠난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지배도 안 받고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long time ago가 아니에요. 시간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야 사실은. 현재인데 우리와 같이 아니하는 하나님의 현재예요. 그 하나님의 현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의 삶이죠.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현재. 그럼 그 현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항상 하느냐?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시간 속에 딱 집어넣어 줄 때 사람은 딱 뭐만 보죠? 딱 그 시간만 보여. 저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요 안에서의 경험 안에서 살아요. 하지만 이 경험이 그 세계 안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시간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뜻과 성취가 이 안에 이미 그분 안에서는 다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포하면 되어지는 거니까. 다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것을 우리는 한 번에 알아챌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름을 줄 때 뭐냐면 하나님은 아예 뜻을 한꺼번에 준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가 그동안에 왜 입이 다 다물어졌겠어요? 세례 요한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까지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알려지는 순간까지 왜 아버지의 입이 다물어졌을까요? 그때 모든 일은 어디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었죠. 그때 모든 일은 아버지 안에 뜻 안에 담겨 있었죠. 그때 모든 일은 그 아버지 안에 뜻 안에 담겨 있는 일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어요? 누가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야지만이 그분께서 입을 열어야지만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그분께서 입을 직접 열으신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거 하나님이 입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 동안에 세례 요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함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말이죠? 결국 담아둔 거잖아요. 그 제사장 안에다 담아둔 것이 이제 그 입을 열어서 이제 뭐야? 이제부터 입이 열어지면 누구의 입이 열어진 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을 열어서 전해진 것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할렐루야. 우리는 나도 열고 하나님도 여는 데서 막 믹스업 됐어. 그러니까 교회가 짬뽕이야. 그죠? 목사도 입을 열고, 그죠? 그러니까 막 세상,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 도덕,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와. 그러니까 노아가 왜 술을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노아가 옷 벗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아프리카 가서 한번 설교해보라지. 다 발가 벗은 사람들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노아 옷 벗은 것을 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럼 노아를 옷 벗은 걸 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면 율법.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난 거예요. 율법. 그래서 함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함과 가나안. 율법 뭐예요?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을, 구원은 뭐예요? 벌거벗은 자에게 그리스도 옷 입혀주는 거죠. 그 노아가 왜 벗었겠어요? 자기 걸 벗은 거예요. 자기 의를. 근데 우리가 입을 같이 열어버리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입이 열리는 것만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입이 열어진 것만 열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해야 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준 게 아니라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집어넣어 준 것을 이제는 자기가 입을 다물고 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입을 열 때다. 그래서 그 25년 동안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믿음의 누구죠? 이삭이 뱃속에서 있었잖아요. 25년 동안. 열린 겁니다. 근데 왜 할 일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8일 만에. 에레미야에서 할 일은 뭐 어떻게 되는 문제다? 에레미야에서요? 네가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에레미야 4장 4절 너는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뭐 하라? 속하라. 속하는 문제. 근데 우리 속하는데 왜 아파야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속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아픔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잉태를 통해서 속하는 문제지. 그죠? 우리의 찢어진 뭐야? 속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 생명을 탄생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누구를 보는 거죠? 저건 얘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입을 열지 않게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부르시고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입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지고한 뜻을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We don't know. 우리는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극히 배운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과 우리는 막 이러면서 살아요. 엉키면서. 그러나 진짜 모든 걸 다 물리치고 혼자서 그 고립 아이솔레이트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가끔 베풀어 주는 고립감 속에서 무엇인가 그분을 대할 때 굉장히 그 지고한 하나님의 그 높은 숭이, 아주 그 뜻이, 그 높은 뜻이, 거룩한 뜻이 한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세례요한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입을 열겠다. Everybody shut up. 이렇게 하는 거예요. Everybody shut up.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름을 지어주고 이 사람의 갈 길을 지어주고 앞으로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함께 하리라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그죠? 다음 주에 우리 사가리아 예언을 좀 듣죠. 그죠?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10강인데 10강이 돼야지 1장이 끝나네요. 2장부터는 조금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죠? 왜냐? 절수가 짧아지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당신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임하사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사 진짜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가 우리 것을 꽉 차 있으면 우리를 공수로 보내시고 우리의 굶주림에 대하여 이제 당신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남이 찾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함이 참된 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움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실존이 당신을 만남으로 치유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의 치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을 중단하고 당신이 입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바단에 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